우리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 이루어진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랑이 뭔가를 발을 씻으면서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너무 황송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인으로 하나님 아들이 우리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너무 황송해서 안 됩니다. 내 발 절대 씻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러면 머리까지 막 온몸 씻으라니까. 이미 목욕했다. 발만 씻으라. 목욕했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이고, 이제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데, 구원파는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저들은 한 번 회개하면 또 할 거 없다. 근데 발은 매일 씻듯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12제자 발을 다 씻었잖아요. 가룟 유다 발을 씻을 때 대충 씻었을까? 더 정성껏 씻었을까? 미워서 좀 꺼집어 버렸을까? 다 알고도 아마 예수님은 더 사랑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때라도 마지막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말.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해요. 뭔가 좋으니까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랑할 때는 아까운 거 없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모든 게 그냥 좋아요. 사랑에 눈을 보면 다 이쁘고 더 마음에 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계속 간가요? 좀 식어질 때 없습니까? 왜 식어질까? 또 식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뜻이 불편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싫어져요.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오히려 뜨겁게 사랑한 만큼 쉽게 식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는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럼 뭔가 좀 단점, 허물, 실수가 보이니까 뭔가 섭섭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해도 오고, 이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괜히 혼자 상처를 받아요. 힘들고 괴로워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열심히 다니다가 설교도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사람 처음에 잘못 볼 수 있고 기대치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식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식어질까? 실망을 주니까, 내 기대치 안 되니까, 내가 해준 만큼 나한테 사랑 안 해주니까 식어진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발시줄 때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 그들의 모습 다 알잖아요. 아이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걸 다 알았고, 또 나머지도 다 도망갈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실망이 될 만한 일들을 보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발까지 씻어주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면 그 사랑 허물 단점 그걸 보지 말고 네가 할 것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허물 단점이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싫어, 허물 단점이 있고 아이고 안 돼, 그러지 말고 허물 단점을 네가 씻어주라는 거예요. 네 문제로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허물 단점이 있네? 잘못했네? 그래갖고
씻어집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허다한 죄를 덮어준 것이고 단점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죄와 우리 허물까지 담당했거든요. 죄가 허물이 있어요. 다 뭔가 이런 것까지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너희는 그저 사랑해라.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은 그 말없이 끝까지 사랑하면서 어떻겠어요? 발을 씻어주고 까지.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배신하고 도망갈 자들인데 우리들은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해서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넘어지고 죄짓고 또 돌아지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해버린다면 우리는 다 끝장날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회개도 오고 받아주기도 오고 품어주기도 오고, 여러분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끝까지 한 그 주님의 사랑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든 이유가 뭘까? 열심히 하다가 지쳐요. 상처받아요. 이용당한 것 같아요. 배신당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왜 이래?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나 힘들어. 그런데 사랑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한 사랑이 증발되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한 것이 어디로 갔냐고. 사람은 이상하게 9번, 한 번만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이 양의 사랑했으면 끝까지 해버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끝까지 해버려야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 유통기한이 없어요. 섭섭하고 포기하고 싶고 화가 날 일이 있는데 주님은 원수까지도 이래. 그런데 오늘 마귀가 모독에 공격을 해요. 마음이 식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기분 나빠. 오해를 하고 그냥 밉상이 보이고 짜증이 나고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 마귀가 또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받은 자다. 그러니까 자,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말로입니까?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랑이 살과 피를 주셨어. 나의 십자가 막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아픔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내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발을 또 다 씻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발을 씻으라.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 내 발 씻은 것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따라야지가 아니고 그것이 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관념, 지식, 머리가 아니고 내 가슴에 와 닿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지옥 갈 죄인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가요. 어떻게 근데 주님이 나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죄 용서됐으니 그 피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도 발 씻어줬으니까 너도 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데 얘 발에 때 있다고 발 흠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말어. 너도 씻음 받았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요, 이 땅에 지도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어요. 지도자는 섬기면서 본을 보이고 십자가 진 것보다 지도자라고 하고, 지배자는 굴림오고 다스리고 막 내 손에서 맘대로 흔들어 버려야 시원해. 지배하고 싶어서. 근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까? 너희 중에는 자, 크고자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종이 되어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고 죽으러 오셨대. 그랬더니 지극히 높은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정말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요. 예,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는 것이구나.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인데 자족했어요. 그래서 자, 그가 풍부에 자할 줄 알고 비천을 자할 줄 알고 일제이상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풍부하다고 교만하고 비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일제이상의 비결을 배운 거 뭐예요? 주님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걸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영성이고 영적으로 거장이에요.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인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우울증에 스트레스 받다가 정신 박야가 어느 수용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요? 나는 하버드 교수 헨리 나우인이요. 하버드가 뭐예요? 하버드가 세계 제일 좋은 대학인데, 그러면 그 제일 좋은 대학 교수면 최고 세계 석학이거든요.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의 교수. 근데 아니, 그 사람들은 정신 박야가 아들에다가 전능 아들이 하버드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구나. 나는 헨리 나우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일기장 이런 걸 기록. 나는 놀라운 경험했다. 나는 내가 하버드 교수인 업적과 실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인이지. 그리고 다 내려놔지더래요. 그 믿음의 교수가 내려놓으면서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의 우울증에서 스트레스에서 해결되고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겸손의 영성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그 정신 박야가 아들 가갖고 가르쳐주고 섬겨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일반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전능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버드에게서 뭔 필요 있겠어요? 뭔 이론 지식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들 사랑한 마음으로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밭을 써주고 선보여주고 사랑했더니 하늘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스트레스 다 풀어주고, 그래서 실제 그분은 그거 가서 그렇게 삽니다. 교수직 딱 사표 내고 그 전능하도록 그들을 섬겨주고 밭을 대소변 받아내주고 그냥 모든 사람을 그 사람들 종으로 살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그런 일을 하냐고. 너무 아깝다고. 아이고, 여러분이요, 그분이 그부터 얼마나 세계 사람들에게 경각을 좀,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전능 아들을 섬기면서 바리새주면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이 와서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그런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 어떻게 그거 살아요. 여기에서 그분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헨리 나우인 대단한 영성과 영성의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이야, 어떻게 하버드 교수가 그 정신 박야가 전능 아들을 계속 대소변 받으면서 섬기고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한 수도원의 얘기입니다. 그 수도원이 계속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었고 머리 아픈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감독이 노 수도사를 파송했습니다.
딱 갔더니 딱 와를 또 당신 뭐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수도 원장으로 임명받아 가는데 내가 수도 원장으로 와서 그 말 안 하니까 허름하고 아이 무시해. 그새 이제 신입사원인 줄 알고 저 시장에 가서 접시나 닦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막 접시를 닦고 한 달, 두 달 그러면서 온통 수도원의 굳은 일, 어려운 일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주 수도원이 완전히 천국으로 바꿔줘. 와. 이제 위에서 감독이 딱 늘어. 원장 어디 있어? 원장 없어요. 아니 석 달 전에 원장 파송했는데? 아니 없어요. 아니 석 달 파송했어.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식당에서 접시 닦고 일한 사람이 원장으로 왔는데 자기가 아예 밑바닥에서 그렇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온 수도원이 가서 엎드려 붙여라. 성 브라더스 로렌스라는 원장, 유명한 성자예요.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말 필요 없어요. 말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사랑하냐고요. 주님이 그걸 그 말에 의해서 henry nouwen 로렌스 수도 원장 그 행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대단한 영성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흉내 한번 할 줄 몰라도 그것이 삶의 체질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고 주님 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땅에서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받으면 하늘의 칭찬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주님 만났고 기도했고 성령의 믿음의 성령의 영성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만 높아져가지고 성경 모릅니까?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세 번째, 천국에서는 그 사랑으로 섬긴 자 큰 자라. 왜 큰 자일까? 예수님이 섬기고 그 예수님 가장 닮았기 때문에 큰 자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보좌에 있으면 가장 높은 상급이 있는 거. 예수님이 친했으니까 예수님 모습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루시엘 천사장이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높아지고 싶어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고 천한 삶 가운데서 마음까지 태어나시고 목수 일하시면서 섬기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여러분이요 십자가요 예수님이 완전히 수치 모욕 완전히 발가 벗겨놓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로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마음에 있을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기가 편하시대. 자, 제가 신방을 힘들고 어려운 가정 신방 가면 저를 또 환영해 줄 겁니다. 대부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괜찮은 가정 가면 아마 덜 환영할 거예요. 왜?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뭔가? 자, 내가 마음을 낮추면 물은 성령은 낮은 대로 흐르니까 낮으니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뭔가?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 과분해. 그럼 행복할 거예요. 내가 시집 살았다. 내 아내가 나한테 너무 과분해. 너무 행복해. 내가 마음만 낮추면 과분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잘 나가고 똑똑하고 괜찮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우쭐거리고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꼭 손해본 것 같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저는 솔직히 정말 감사한 것이 저는 참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있을까? 왜? 뭘로? 저 옛날 부족한 걸 그대로 감싸고 그저 보고 따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부교육자도 훌륭하고 장로님도 안수집사,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너무 제가 나는 과분하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예, 저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과분하다. 그게 제가 행복하지요. 나는 과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낮추면 되는 걸, 행복할 걸 지금 왜 갈등이? 내가 마음 회사에서요, 아이고 나는 과분해, 월급만큼 일 못하고 있어, 그 마음만 딱 가져보고 싶다, 딱 낮아버리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어디 직장 못 나가면 어쩌려고,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마음 좀 가져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낮아주고 싶은데 안 낮아지는 게 인간들이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세워준 이유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낮추시려고. 자, 다윗이 골라의 날을 너그럽게 싸우니, 곤란한 일 많이 겪은 사람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그러나 곤란히 안 겪은 사람 원칙대로 막 칼날처럼 뭡니다. 율법적으로 딱딱딱.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봤구나. 아, 세상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모르구나.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곤란히 통해서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 봐야 알아요. 링컨은요, 굉장히 관용의 사람인데 7.8개의 사람, 얼마나 실패, 사업 실패, 신경쇠약, 정치 실패, 모두 국회의원 낙선 7.8개, 나중에 대통령 딱 당선됐는데, 링컨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왜? 그 많은 실패, 그 많은 눈물의 고통을 통해서 링컨이 인격이 돼갖고 너그러워져 가지고 그 일화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에 사람 링컨을 막 외모를 원숭이 같다고 막 비난하고 야당인데, 근데요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서 스탠턴 국방부 장관 놀래버린 거예요. 가장 링컨을 공격하고 미운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 링컨이 암살당해 딱 쓰러졌을 때 가장 우은 사람이 스탠턴 울었어요. 여기에 세계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여성가 팔머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젊은 의사하고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격이에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 나가다 놓고 방에서만 애기 키워요.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근데 7개월 만에 아이가 또 죽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고. 그 또 세 번째, 네 번째 두 딸을 하는데 그 중에 또 딸이 하나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냐면 유모가 램프에 기름 넣다가 불이 나버렸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이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애쓰고 키우는데 안 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되리라. 아니 내가 죽게 생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기도원데 은혜가 임하니까 유모가 미웃고 원망이 안 들어. 유모가 잘못해서 불나버렸는데도, 그리고 후회도 안 되고 그냥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적인 젖을 뗐다. 다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새로 만났다. 그 고난, 아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새로운 열정이 생겨, 신앙의 세계가. 그래갖고 자기 체험을 미국, 영국 다니면서 간증하는데요. 그 당시 미국의 피니, 무디, 버금가는 아주 성결운동의 주자가 팔머 부인이에요. 굉장한 그 시대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됐어요. 이런 말하면 이상하네 하나님. 아니 행복하게 가정도 좀 주시고, 아니 새 아이를 데려가지 말고 쓰시면 되지. 그 고통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불사람 돼갖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좋긴 좋은데 당한 사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사명자인데, 근데요 제가 해답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시편 84편 5절 7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뭐냐? 마음에 기도만 하는 거 딱 열려고 막 천군 천사가 오라고 기도고 막. 근데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이게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샘이 터졌구나.
이른비 성령의 단비가 오구나. 왜 그럴까? 아니 그냥 내 눈물골짜기를 통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보세요. 자,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하늘 날라는데 우리가 이 땅에 고속도로 내더라도 그냥 땅 깎는 것으로 깎아버리고 밀어버리고 막 그래갖고 불도저가 오고 막 그렇게 내 마음의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긋고 육성 죄성을 버리고 막 하나님 그러면서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요. 변화. 깨지고 부서지고 죄를 버리고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 완전히 만드는 그 과정이 구약의 선진들의 얘기는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물어보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자, 예루살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식을 장자를 통과하리라. 은총 강구하는 심령도 부어주신데 그 다음에 생수를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구나.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눈물 골짜기 좀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눈물 골짜기를 꼭 통행해야 됩니까? 내가 너 다루고 있다. 너 그만한 이유가 있어. 네 죄성 육성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구만. 아직도 교만하고 까불고. 그거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 눈물로 기도 좀 해라. 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평안하면 누가 철야하고 금식합니까?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안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죄성 육성이 그렇게도 무서워요. 저부터 내 자신도 죄성 육성이 날마다 꿈틀거려요. 바울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드릴까 탄식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내 속살 하나님을 지고 내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말한 이 죄성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그 눈물 아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죄를 버리고 끊고 거룩함에 대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성령이 오시는 이 영적 법칙은 그만큼 죄가 무섭고 육성이 무섭고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데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겠니? 예수님도 양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악한 영 마귀도 예수님과 죽기까지 했고 그걸 부활했고 그래야 승리했고 그래서 사단을 깨뜨리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복음이고 진리인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요. 남편이 자식이 십자가요. 지고 따라와. 근데 주님은 그 고난 아픔의 골짜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팔머부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전체 맥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 얘기인데요.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사랑이 안 될까? 사랑한 마음이 없어요. 왜 안 될까? 마음이 나다지 않았어요. 내가 납작 엎드려지고 죽어버리면 아버지 내가 지금 산 것도 숨쉰 것도 그냥 은혜네요. 천국만 가면 됐어요. 정말 좀 낮아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아픔의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긍휼한 마음도 있고요.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있고요. 그 사람 아픔에도 눈물이 와 닿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절대 내가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아픔의 고통을 느껴보니까 긍휼한 마음, 사랑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 여러분 경제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정말로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형선고 받아본 사람이 정말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정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최후에는 알았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 될게요. 모든 인간 간의 갈등은 사랑입니다. 내가까지 사랑 못해서 그래요. 나는 못하다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었고 흉내내서 그러지. 네 가슴을 주고 마음을 주고 네 생명처럼 사랑했어 봐. 모두가 변화돼. 여러분 사람 변화 사랑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피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데
여러분 사랑이 와버리고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정말로 진정한 눈물로 기도고 그 발을 씌워주고 아프고 사랑했다면 갈등도 없고 나한테 고통 줄 사람 없어요. 내가 흉내내니까 문제더라고. 흉내내지 말고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내게 지금도 문제구나. 하나님,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진정한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불이 없었어요. 기도가 부족했고 사랑의 능력이 없었어요. 애통하면서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그 자체는 내가 그래도 너를 희망이 너를 쓰겠다는 거요, 너를 만들겠다는 거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는 거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최후에는 모든 거 갈등, 네가 사랑이 부족해서요. 해답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남편, 아무리 힘든 남편 울고 기도했습니까? 미운 마음 가지고는 못 이겨요. 불쌍한 마음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지. 네가 더 낮아져, 더 기도해. 형제, 부모 너한테 있어. 너한테 붙여줬잖아. 네가 포기하면 죽어.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서 너 발을 씌워줬으면 네가 발 씌워줬으니까 네가 그 씻은 발로 너는 그 허물 죄를 지져오지 마라. 제발 그 허물 죄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니? 너 허물 그 죄를 보고 말하지 말고 네가 같이 덮어주고 사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니?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변화시켰어. 이 팔모부